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 그런데 올해부터 남자 선생님들은 안 받기로 어디 룰이 정해져 있었나요? 우리 아버지 교사들은 아무도 보이지가 않네요. 또 귀한 교사로서의 사역의 자리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교사가 살아야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먼저 세워진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당신이 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인생의 참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을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가장 먼저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가장 처음에 첫 스승이고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아마 손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의 제 모습이 있기까지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 바로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지금의 저희 아이들 되었을 때 그때의 나이 때쯤 저희 집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먼 기억이긴 하지만 그 나이 때 제가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던 걱정거리가 바로 우리 집 현관문이 부서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합판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합판으로 현관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털털털털털털털털털 흔들리는 거예요. 비만 오면 하늘에서 비가 천장에서 비가 새서 빨간 다라이를 놓아야만 하는. 그래서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집 문이 부셔지면 어떡하나, 그게 제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추억해 보면 가슴 아팠던 추억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았던 즐거웠던 기억들만 제게 남아 있습니다. 이후에 이사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그 어린이집에서 집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도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제가 독감 걸려서 아팠을 때 밤새도록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간호해 주셨던 그 기억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잠을 잘 때 화장실이 집안에 없어서 바깥에 복도를 끝을 따라서 걸어가야만 1분 정도를 걸어 나가야만 화장실을 갈 수 있었던, 그래서 밤에 오줌 마려우는 게 제일 싫었어요. 깜깜한 그 복도를 걸어가야 돼서. 그래서 한 손에는 장난감 총을 들고 한 손에는 검도 그 죽도를 들고서는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그렇게 부르면서 화장실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제겐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는 것은 아마도 저희 부모님 덕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부모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그 항상 유행했던 그 유행을 따라서 요구를 할 때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그 유행을 따라서 제 책가방도 바꿔주시고 신발도 바꾸어 주시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그 7살, 6살 나이에 게임기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팩을 이렇게 후 해가지고 먼지를 빼고 세게 때리면은 게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게임기였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던 그런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그것을 선물로 받은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또 남들은 없는 컴퓨터도 가장 먼저 받게 되었고, 남들이 없던 휴대전화도 중학교 2학년 때 탱크 같은 휴대폰을 어디에서 주워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 휴대전화가 100만 원이 넘는 그 정도의 거였는데 어떻게 어떤 형편에서인지 그것도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보다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저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던 그 헌신. 부모님은 못 먹고 못 입더라도 제게 입히시고 저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사랑의 헌신을 가장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학교의 선생은 선생 스승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스승을 한 분 더 뽑아보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그분이 노총각이셨습니다. 40대 후반 정도였는데도 노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쏟아부어야 될 사랑을 저희 반 아이들에게 다 쏟아 주셨습니다. 성경을 조금 써가기만 하면은 당시 20년 전인데도 1,000원을 흔쾌히 주시면서 항상 떡볶이로 저의 마음을 녹아주게 하였습니다. 아마 유초등부 교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5학년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되는 장난꾸러기 그 시절인지. 그런데도 절대 화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뜨겁게 저희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항상 뜨겁게 앞서서 기도해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선생님. 근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그 선생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가물가물 빼짝 마르신 그런 분이셨는데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따뜻한 그 마음 하나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제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좋은 스승들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있으셨어요? 아마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저 선생님 닮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반대로 우리가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때의 그 선생님과 같은 그런 가르치는 자의 좋은 스승이 누군가에게 되어 주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좋은 스승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어떠한 기도를, 어떠한 헌신들을 해가고 있는지를 물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 그리고 전하는 자, 양육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지식이 난무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저마다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분별하지 아니하면, 옳은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너무나도 자녀들이 바르게 커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4분의 1까지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허수가 대부분이었지요. 한 5분의 1 정도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는데 5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5분의 20%가 넘는 나라면 굉장한 수치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괜찮아 보이시지요. 저도 괜찮아 보이는 줄 알지만 여기 우리끼리 이러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세상을 나가서 대학교 캠퍼스만 가봐도 대학교의 캠퍼스의 청년들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세상의 소리를 기울여 보면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해져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목장 예배에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식사를 먹는 중에 저는 뉴스로 확인하지 못했던 그 뉴스를 듣게 되었어요. 26개월 된 아이가 아니라 26일 된 아이를 보육교사가 던져가지고 아이를 때리고 나무라면서 그 아이의 뇌가 이상해져서 그 아이는 평생 고침받지 못하고 그런 좀 모자란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비정상적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태어난 지 26일 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그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20%나 되는 이 나라의 20%의 사람인 우리들만 제대로 산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들만이라도 잘 가르치고 잘 전하고 잘 양육했다면 이 시대는 조금씩 더 나아졌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각하고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문제가 무엇이었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사람에게 인기를 얻을 말들로, 자신들의 유익을 얻을 말들로 거짓된 가르침을 무분별하게 나누었습니다. 지킬 것을 지키며 전하는 것을 전할가되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치여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이 사명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음식을 먹이려 육의 음식을 신경 쓰던 나머지 영의 양식을 놓쳐버린, 진정한 사명을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잘못된 가르침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 가서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으로 다시금 우리가 붙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부모로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런 교사로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영성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품. 그 영성이 부모된 자에게, 교사된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나 가장 필요한 존재인 참 스승이요, 참 목자요, 참 좋은 우리의 부모 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영성을 가지자.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먼저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 있지요. 그것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람이 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가르친다고 해서 다 교사일까요? 애를 다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사라면, 부모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영성을 놓쳐서는 진정한 부모도, 진정한 교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고 누구보다 저들을 책임져야 할 때, 그것이 스승이요, 그것이 곧 부모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 영성, 주님을 닮은 그 모양의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쫓고 있는 본문의 배경 속에서 그로 하여금 좋은 가르침을, 참 깨달음을 얻고자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는 가르침을 안드레와 요한에게 주게 됩니다.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의 가르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제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를 소개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이라면 중요한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승된 자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어떠한 모양으로 나누어야 할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된 안드레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제자된 자의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어야 그것이 제자이겠지요. 세례 요한을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요한과 안드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일 뿐이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른 교회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큼은 못 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내 교회가 있고 여기 내 자리가 있는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그런데 파송은 다릅니다. 파송은 주님께서 보내야 하는 꼭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파송만큼은 다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내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희생과 손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파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하게 여기에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보내주실 것 같은데 라고 이상한 곳에서 은혜를 받고 파송시켜 주세요라고 그러시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집 가지 말고 장가 오도록 하고 장가 가지 말고 시집 오도록 그렇게 해라. 파송 오도록 기도를 하셔야지 파송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소리가 영 찝찝해가지고 말씀을 뒤에 이어갈 수가 없네요. 파송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드레와 요한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스승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고자 하였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신뢰했다는 증거요, 무엇보다도 참 스승을 만났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선 그때의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요한은 이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랍비여, 선생이여, 어디에 계시오니까? 여기에 계시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어디에 계시오니까?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을 그리고 보아라. 이 가르침을 들은 요한과 안드레는 그곳에서 와서 보았고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스승으로 모시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와서 보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참 스승이신 주님이 가는 곳을 끝까지도 쫓아가고 계시고 그분의 함께하는 그 자리에 밤을 새도록 함께 머물며 그 주님을 닮아가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와서 보지 않은 자는 닮아갈래야 닮아갈 수 없고 쫓을래야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보지 않고서는 닮아야 될 그분을 닮지 못하고 품어야 할 그분의 성품, 곧 영성을 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가신 곳, 그리고 주님이 머무르신 그곳,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영성을 갖춘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죽기까지 그분을 닮기를 소원하셨던 분입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뜻을 알고자, 그 뜻에 순종하고자 무단히도 애쓰며 기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다 닮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가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9년이라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한 번에 떨어짐도 없이, 한 번에 쉬는 기간 없이 그냥 쭉 해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29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시험을 치르고 목사가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준비들을, 시험들을 거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무단히도 공부를 했지만, 없는 머리에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목사가 목표인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목표였다면 그 목표를 잠시 미루어 두고 좀 목사다워질 때 목사를 해야지, 목사다운 자격을 좀 갖추게 되었을 때 목사가 되려고 조금은 미루어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길을 쉬지 않고 달려온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 자리에 여러분의 담임으로 목자로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것 역시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주님이 제게 맡기신 것은 내 양을 먹이라는 분부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때 주님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양떼를 먹이고 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조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열방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다음 세대들을 우리에게 맡겼는데,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지요. 교사 스승님을 사랑하면은 그 과목을 더 잘하게 되고 그분의 말투, 그분의 행동까지도 따라하게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양떼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사가 양을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영성을 잃어버린 교사, 영성을 놓쳐버린 부모, 영성을 없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찬송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인데, 이 찬양을 기쁠 때 부르면 한없이 기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제 모습이 좀 초라해서인지 부족해서인지 기쁘게 부르다가도 한 날은 또 슬프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찬양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이웃을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워요. 조금만 묵상해 보면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 찬양이 그리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 갖고 싶고요,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요, 제 모습이 그러질 못해요. 남을 도와주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행함으로는 안 돼요. 그런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제자들을, 다음 세대들을, 열방을 그렇게 품고 계시는지요? 주님처럼 살고 있으십니까? 희생도 마다 않고 그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사랑, 내 이웃을 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행하고 계시는지요?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시어서 보이시는 스승으로 본을 보이신 이유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늘 그 양떼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영성을 품는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대할 때 분명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가 되어 주셨고 그들의 참 스승이, 참 선생이 되어 주시며까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우리의 주가, 우리의 스승이,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교사로서의 맡겨진 제자들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이토록 쇠락하며 악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영성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 있는 교사, 영성 있는 부모,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어서 맡겨진 양떼들을 살려내고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분부가 맡은 그런 제자들이, 사명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주님, 내가 그런 교사로, 그런 부모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는 일, 전하는 일,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는 그 영성을 가지고 그렇게 내 몸과 같이 저들을 사랑하며 가르치고 전하고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영성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어찌 우리가 주님의 양떼를 버릴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우리의 양떼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게 조금 유익이 없다 하여서 어찌 저들을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맡겨진 저 양떼를 어찌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교사로서도 자격이 없고 부모로서도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참 제자 되길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주님 변함이 없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